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나라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도 실내에서 저 밖으로 내보내버리고, 대통령이 사과를 해도 백성이 따지고 덤비고, 이 나라가 질서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배 한 척 가라앉으니까 사람 한 300명이 죽으니까 온 나라가 장사 지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 포커스가, 그 초점이 어디로 향하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누구 탓이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위정자는 위정자대로 누구의 탓이다 그러고, 백성은 백성대로 위정자 탓이다 그러고, 또 약삭빠르게 정치가들은 또 자기 좋은 일로만 이것을 이용하려고 드는, 나라를 어떻게 건질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나라가 한심하고 답답한 걸 느낍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건,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선장은 그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게임했답니다. 그럼 그 선장이 잘못했네. 아예 배 실을 때에 짐을 너무 많이 싣고 사람을 너무 많이 실었단다. 그것부터 문제네. 그럼 그 배를 사가지고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승객 수를 늘리게끔 전부 구조를 다 바꿨단다. 그때부터 잘못된 거네. 그럼 시작부터 잘못된 거네. 그럼 왜 그 흠배를 일본에서 사왔냐? 그 자체부터 틀렸다 이거지. 그러면 누구를 붙잡고 실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디다가 하소연하겠습니까? 어디다가 분풀이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이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그런데 계속 흘러오는 그 역사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복음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딱 이 남한을 딱 찍어가지고 이 나라를 내가 쓰는 나라로 세워야 되겠구나 하고는 외정시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막 엄청난 나라를 뒤집어 엎는 요동 속에 하나님은 그 질서를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것. 그걸 세상에 누가 알았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전부 역사가 그렇게 식으로 나라가 시작부터, 대한민국은 그전에는 놔두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국회를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모든 것을 꾸려나가고,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그걸 누가 상상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 계획을 세웠다. 사람을 택했다. 그리고는 일을
우리가 막 바쁘게 뜁니다. 막 열심히 막 사람을 건져내기도 합니다. 막 이런 거 전부 생각하면은 전체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면 이 백성들이 지금 한국이 포커스를 초점을 어디를 향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께로. 주관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쓰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기는 세워놨는데 그동안에 점점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축복을 주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로 막 하나님을 세워나가는데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놈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보고 복 주신 그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전부 엉뚱한 데로 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진노가 더욱 임해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배 하나 가라앉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이 시끄러운 판에 NLL 지역으로 그냥 포를 막 쏴서 50발을 쏴가지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는 4차 핵무기 실험한다 그럽니다.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대. 그 주관자가 허락하면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정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 때가 딱 그때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 쓰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일을 꾸려 나가려고 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딴 데서 아무리 두들겼자 해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자꾸 복을 준다 하는데 여기 복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사라라 이름부터 뜯어 고쳤다. 그리고는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셨다. 아들을 만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열국의 의미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지. 사라가 무슨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자,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와, 사라가 한 일이 뭐 있냐? 사라는 하나님이 복 주는 대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다. 내가 100세인데 사라가 90세인데 애기 못 낳는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애기를 안 주셨을까? 내 실력으로 냈다 할까 싶어서.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100세인데 나는 못 낳는데 애기.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못 낳는데 그럼 누가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거든. 이해를 하면은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일이 안 풀리느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까지.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 때까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나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하나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있으나 마나가 이스마엘이고 꼭 있어야 할 것은 이삭이야. 왜? 약속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 근데 사람의 생각은 그냥 행편 보고 살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나 잘 살게 해 주시지.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자, 사라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낳는데 사라 힘으로 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힘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다. 근데 권세를 줬어. 아브라함의 복을 줘가지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애비라고, 애비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 이삭이라 했습니까? 이삭의 의미가 뭐였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다. 웃었다는 얘기. 그 얘기는, 그 의미 속에는 이삭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못 믿고 웃었던 것이 창피하게 회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구와?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누구에게도 복을 줍니까? 있으나 마나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을 복을 줬어요. 큰 나라가 되게 했어요. 그게 지금 그대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삭의 줄기 약속의 나라는 조그만한데 지금 중동 아랍국은 18개국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한번 세웠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라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나갈 때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 일은 지속되어 나갔고, 메시아 이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 마지막 심판을 할 때까지 이건 지속되는 겁니다. 이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나의 위치가 어디냐 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자, 봅시다. 정리해 봅니다. 주관자는 누굽니까? 아들을 낳든 이스마엘을 낳든 하가를 데리고 오든 사라를 데리고 오든 전부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뽑혀서 택함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한 것을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지.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자 이거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막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전부 잘못되면 엉터리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냥 이스마엘이면 됐지 않습니까? 하는 소리를 난 마찬가지다 이거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그 일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운 계획에 쓰임 받을 수 있게끔 일해 나가기 위해서 이럴 때에 이 혼돈 상태에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여기실 거라고. 너는 정신을 차렸구나. 너는 이제 깨달았구나.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일을 맡게 되겠구나. 그거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 복이야. 이스마엘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달라. 이스마엘은 이렇게 중대하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지만은 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하리라.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이스마엘을 통해 온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왔다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오늘날 우리 민족이 여기에 택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들고 180개국에 선교사로 지금 파송되어서 나가고 그게 지금 2만 명에 거의 가깝도록 선교사가 그냥 나가집니까? 다 뒷바라지 해서 뒤에서 선교비를 대주고 밀어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죠. 그들의 신앙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거듭나서 성장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내보내기까지 하루 이틀이 된 겁니까? 많은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거다 이거지. 네. 그 하나하나를 돌아볼 때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택하여서 복을 주어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느냐 줄거리가 서게 된다 이거지. 우리 하나하나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 사라는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편에게 드렸는데 곧 하나님께 드린 거고 그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성취되는 것이 자 이삭을 통해서 쭉 흘러내 다윗을 통하여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누가 났다? 메시아가 났다. 하나님이 결국 왔다 이거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내가 이 족보를 통해서 저들에게 태어나리라. 다시 육신을 입고 나리라. 그래서 저들을 구원시키리라. 그리고 다시 내가 창조하리라. 재창조하리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거듭나게 하리라. 그리고는 아담처럼 산 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선교를 가는 사람이나 목회를 하는 사람이나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어떤 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담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무슨 영입니까? 산영이요 살려주는 영이요. 살려주는 영이 된다. 살려주는 영의 가치관은 뭡니까?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빈손 들고 와서 볼일 다 보고 빈손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을 받는 게 뭐냐?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복이라고. 애를 낳든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일거리를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은 거다.
그 일을 그만 맡겨놓고 하나님이 그냥 뭐 지나게 하느냐? 아니야.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 주시리라. 그게 복 받은 거다 이거지. 그 이상 자꾸 복을 달라 그러면은 이래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전부 부정 아니야? 전부 도둑놈들 아니야? 하나같이 도둑놈이야. 구원파가 도둑놈인 것을 잘 드러내놓고 있잖아 지금. 예. 그러니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생활하다가 바로 주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뭘 설쳐서 해야 된다고 내가 뭘 주관해야 될 것 같이 막 설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관자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조그마한 일을 맡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관자로 모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일을 해 나갈 때 그게 복받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설치면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거듭나자 한 달 만에 신학교를 보내고 철저한 말씀과 성령의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 감사해요. 거듭나자 내가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다가 2단을 만나고 8단을 만나고 막 이상하게 돌아갔더라면은 내 신앙생활이 엉망진창됐을 거라. 근데 한 번도 어긋길 가지 않냐고 그냥 줄곧 거듭나자 첫날 신학교 가라 명 떨어지고 신학교를 한 달 만에 들어갔는데 자격을 따지지 않았어. 능력을 따지지 않았어. 때를 따지지 않았어. 가라니까 당장 간 거지. 누구 의견 듣고 간 것도 아니야. 의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한테 물어도 아니다. 마누라한테 물어도 아니다. 예수의들한테 물어도 아니다. 아무도 몰라.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복을 주느냐? 그것도 몰라. 우리가 할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 아무도 몰라.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내 속에 와가지고 내게 일러주면서 한 단계 이끌어 나갈 때 미리 뭐 내 것도 보여줄 때 있겠지만은 그저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지. 왜? 뭐 좀 알면 사람은 교만해져 버려요. 교만해져요. 다음 달에 이렇게 일이 있을 것이야.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것이야. 선포를 했어. 그대로 됐어. 그때부터 피곤한 거야. 막 온갖 사람이 몰려와서 장래일 물어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을 좋아하잖아. 예언기도 받으러 가잖아. 네. 잠깐만 열어주면 막 그냥 거기에 쏠려. 하나님께 쏠려야 되는데 거기에 쏠려. 그러니까 은사가 그냥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주님은 하나하나 이끌고 간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 역사가 일어나면 아니라면 역사에 있는 게 아니라 주관자에 있는 거예요. 주관자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주관자가 주시는 일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아무에게나 알리는 게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요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주와 더불어 동행해야 되겠는가? 낱낱이 물어봐야 되는데. 에? 할렐루야.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도 확실하게 알려줘야지, 어정중하게 알려주면 난 못 알아봐. 못 따라가. 일을 하면 확실히 해줘야 되는 거야. 지시를 하면, 계시를 하면 확실히 알려줘야 돼. 응? 오늘 이종훈 목사가 설교고 내일도 설교고 모레도 설교를 하는데 나는 오늘 교회 와서 알았네. 내가 방송국 대표가 또 설교할 사람이 주관자가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서 불러서 복을 주셨다면 그 복을 잘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고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알맞는 복을 주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은 주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시험을 받아도 감당할 만한 시험 주고 나중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 왜? 나 때문에 아니요. 주님의 계획에 차질이 날까 싶어서 피할 길을 주어서 바로잡아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오늘 사라가 둘을 봐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들이 설친 일이 한 번도 없어. 주관자 지시하는 대로만 따라갔지. 그 따라 안 가다가 애굽으로 빠져가지고 마누라까지 팔아먹을 지경이 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어. 왜? 아브라함이 빈손 될 때까지 끌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빈손 될 때까지, 또 오늘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식 못 낳을 때까지 끌고 가셨어. 우리 자랑 하나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 끌고 다니셔. 그럼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내가 막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거 참 태도는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을, 이 일은 이 사람을 불러야 쓰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탄생시켜 놓고 한쪽에 훈련시키고 있고 한쪽에 연단시키고 그래가지고 때가 차니까 불러드렸거든. 때가 차니까 불러드렸거든. 아브라함이 때가 차니까, 100세가 차니까 아들 낳아주셨거든. 모세가 때가 차니까 80년 만에 불러냈거든. 한 사람도 in his time,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아닌데 불러낸 일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제가 거듭난 것도,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제가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된 것도, 여러분이 불러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도 다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럼 뭐 일 좀 하고 나면 아이고 왜 하필 주님 내가 이리 해야 됩니까? No.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말기. 우리 그런 자격도 없어. 다시 한번 봅시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카네기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하는 일, 만난 사람과 함께 하는 일, 그 때가 가장 중요하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 그러니까 뭐 가족이 저 어디에 떨어져 있든 간에 우리는 오늘 지금 가족 다 떼놓고 우리끼리 만났어요. 지금 이 시간만은 만나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시청자가 그 많은 시청자 중에 오늘 막 꼭 들어야 됩니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분이 지금 TV를 틀어가지고 인터넷 틀어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 이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남의 역사는 divine appointment,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시간. 하나님 누구냐? 주관자를. 내 인생의 주관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그 주관하에 내가 들어있구나. 참 다행이다. 오늘 내가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글로 안 가고 일로 왔더니 하나님 계획이었구나. 나 개인, 내 나라, 민족, 이 온 세계, 항상 우리의 포커스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두자. 그러니 불철주야. 나는 기도 시간이 있어 기도하러 갑니다. 참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4시간 채널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 하나님께는 24시간 채널을 열어놓고 쉼 없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더 효과적이고 쉼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잠시라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러면 주신 복이 뭔지도 몰라. 주신 직분이 뭔지도 몰라. 주신 일거리가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그건 안 통하죠. 형식적이고 모양만 내는 것,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 보고 텐트 속에서 나오너라. 저 밤하늘을 쳐다봐라. Look up into the sky. 하늘 속으로 들여다보라. into. 그리고 저 별들을 세어보라. 앞으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비전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야, 앞으로 자녀들이 저렇게 별들처럼 많아지니까 내가 부지런히 애를 낳아야 되겠구나.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 별들처럼 자손이 많게 하실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어떤 비전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소망과 환상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환상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갈랍니다. 그게 우리 방법이 통할까? 안 통한다 이거지. 주님의 때가 차면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원하는 일을 시행하시게 한다.
아멘. 그러니 아무도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아무도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주관자에게 다 있으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제가 칼럼에 써놨습니다. 나도 나를 몰라.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를 몰라. 여러분도 몰라. 목사님 그 맥 빠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뭘 믿고 삽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자밖에 알 길이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70년 살아와도 그 이튿날 몰라. 뭐 이튿날 고사하고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 그게 뭐야? 주시는 복. 그 복은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사라는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아서 이삭이라 하고 하는 그 일들만 내가 착실히 해 나가면 되는 거라. 자식을 낳아서 키워서 신 낳는데 22장에 넘어가니까 야 아브라함아 네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1초 전에도 몰랐어. 그 명이 떨어지니까 알았지. 알은 것도 안 게 아니야. 주관자가 어떻게 할지를 바치려면 바치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대. 뭘 믿었대요? 없는 자식 낳게 하시니까 또 드리면 또 주시겠지 뭐. 왜? 약속이 있으니까. 별들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 그랬으니까. 이삭을 바쳐도 살려서 주실 부활을 믿었다니까. 그대로 살려서 데려올 때 그 감격이 오죽했겠네. 그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릴을 좋아하시는가 봐요. 스릴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극한 상황까지 가야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100세나 된 사람이 기적이 필요한 거지. 80살 된 사람이 기적이 필요 없는 거지. 정상적인 실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힘이 다할 때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이후에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좋아하는데 내가 한번 살아보니까 그럼 벼랑 끝 삶이라. 벼랑 끝까지 맨날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아슬하고 힘든 거야. 그 아슬아슬하고 힘든 삶을 한두 번 겪는 거야 괜찮은데 그걸 매 순간 매일마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누구 말만 따라 경기 든다니요. 그런 모습만 봐도 경기 든다 그래요. 그 가까운 내 친동생이 하는 소리야. 야 상문아 하나님이 너는 안 살림을 잘 살게 하고 나는 바깥 일을 잘하게 하고 형제가 어찌 그리 반대로 탁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그 교회 관두고 와서 나 좀 도와. JSTV 도와. 그러니까 탁 눈을 그럼 싸납습니다. 눈을 탁 째리더니 형님 나는 못합니다. 왜? 나 형님 옆에만 와도 경기 들라 그래요. 그 왜 경기 드냐? 나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나는 있는 살림살이 꾸리는 거는 잘하는데 형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는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그 일은 벼랑 끝 삶이에요. 항상 기적이 일어나야 돼. 항상 하늘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무수가 나야 돼. 그러니
진짜 주님 따라가려면은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은 샬롬 하고 평안하라 그러는데 평안이 안 되거든.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들이맞고 돌에 맞고 그냥 맨날 얻어 터지는데 무슨 평안이 있노? 그러니까 내 평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그가 주관자니까. 그 주관자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복 받은 것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고, 작으나 크나 그 복 받은 것을 제대로 받아 못 누리면은 그것도 뺏기는 거지. 낙오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태권도 흰띠 메고 몇 명이 시작했는데 7단짜리 하나 나왔을까? 여러분, 흰띠로 들어온 사람은 많아. 7단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어마어마한 숫자야. 어마어마한 숫자. 다 낙오된 거야. 한 사람 올랐을 때까지. 천국문도 철로역정처럼 다들 막 천국 간다고 뛰는데 큰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어. 큰 길이 세상에 막 간다. 저 쉬우니까. 근데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 험한 길이라. 그 길 갈 사람 누가 있어? 안 가려고 그러지 거기는. 근데 그 길 들어가야 생명의 길이야. 휴거 당하는 사람이 그리 많을 것 같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두 사람이 밭을 매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그대로 있고. 그거 뭐 반반반 떨어지자. 10처녀 중에 5처녀 올라가고 5처녀는 못 가고.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 빠지지 말아야죠. 오늘 주관자에게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초점을,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을 위하여, 무슨 계획을 위하여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게 하소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 부르신 날 기쁨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예.